하나님은 영신이 순종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돌아오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았으며 전도하라 할 때 전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폐하사 동정녀 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고백하는 만의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들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단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귀다시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삭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습니다. 21절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리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니면 거야하는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우리 성도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니면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우리 성도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설계십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죠. 천국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서 이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거기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막 다투듯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당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혼내가지고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아무리 했는데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다시 소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저 설교의 제목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유추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주파수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늘 나에게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만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그 시절에 사내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글을 적어가지고 하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종교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못을 박아서 그를 처형할까 늘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들의 졸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서기관과 그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와 함께 불만불평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뭔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만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문제의 잘못된 시작은 나로부터랍니다.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의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너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원수막입니다. 원수막의 졸개들은 우리를 늘 나 자신부터라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쫙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결과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습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습성. 마귀의 습성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모든 것들을 나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좋은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쁜 것만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칭찬하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흠집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들은요 늘 흠집 잡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흠집 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가까이 없으니까 칭찬할 사람은 없지만
옆에 제가 가장 미워했고 내가 흠집 잡았던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를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친구, 미안해. 내가 자네 흠집만 잡고 살았네. 아유, 너도 미안하고 내가 당신 나쁜 것만 내가 흠집 잡고 살았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 속에 있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시행을 함으로 믿음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이거를 꼭 배우십시오. 오늘 이것만 하나 얻어갖고 가면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그걸 주셨어요. 예. 조롱도 떠나가라, 아픔도 떠나가라, 두려움도 떠나가라, 괴로움도 떠나가라. 이것을 할 때 내 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딱 붙여야 될 것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 말에 상당히 수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졸립고 힘들 때도 나한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언어를 힘들게 만드는 졸리게 만드는 또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3번만 외치고 나면요 힘이 돋는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게 습관이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힘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육신의 힘이 생깁니다. 하물며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참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흠은 험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흠을 잡아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여러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이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는데 방해꾼이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면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도 장애물이 나를 자꾸만 넘어집니다.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인생을요 조금씩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좀 어려운 말로 안우된 됨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됐을 때 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결혼식장, 어디 회식자리, 직장에서 어디 가는 야외에 모든 곳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내 생명 바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안 오던 중에 저 얼마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말이 축복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죽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바. 그 다음부터는요, 한 번, 두 번 제가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로 나가야 됩니다. 신방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영호씨 가셔요. 예배 드리러 가셔야지. 아이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아이고 전도요? 오늘 전도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자회합니까? 아 그럼 거기 열심히 하셔야지. 내가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나를 등을 빕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등을 빌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사는 거기서 주는 평안과 기쁨,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그런 때는 사실요, 조금은 육신적으로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찍힐 때도 있습니다. 이야, 예수 믿어도 너는 좀 너무 유별나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 됩니다. 내가 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속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가 안전해집니다. 그 공동체가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바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 목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갈다는 매일 막 60평짜리 샀어. 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직장에서 막 승진됐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가정에는 뭐 부족함이 없어. 막 다이아몬드가 넘치고 있어. 금이 넘치고 있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 이런 것을 여러분 외치고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일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이루어질 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고백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바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육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육신의 삶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의 육신의 삶이 바뀌어졌을 때는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라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아픈 자를 나눠주라는 거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25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일들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신이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나의 문제가 그냥 해결만 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시 또 나타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고통당했던 것을 계속 고통당하면요, 그 고통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육신을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신은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 팍 다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다친 부분만 달아요. 그렇죠? 다친 부분만 어디 가서 또 쪄요. 또 누가 저기 할 때도 꼭 다친 부분만 이상하게 건드려서 아픔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은요, 한 번 당한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약 한 2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20년 동안을 기도할 때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당했던 고통이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업할 때는 그래도 물질적으로다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돈이 팍팍 들어오니까 쓸 때는 팍팍 썼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받는지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교회 나가면서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먹을 쌀이 없어서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긴 가는데 먹을 쌀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만 집 앞에 누군가가 쌀 한 가마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이 저 인천에 살으셨는데 나는 안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인천에서부터 쌀 한 가마니를 싣고 저희 집 앞에 갖다가 놓고 그리고 갔다 와요. 전화가 왔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받기만 싫습니다. 나는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없는 카드다가 긁어서 성도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3번, 4번을 옮겼지만요, 꼭 옮길 때마다 물질적인 빚을 졌어요. 여러가 봤더니만은요, 성도들이 낸 헌금보다 내가 쓴 돈이 더 많아요. 물론 성도들이 낸 헌금 쓰고 싶어도 없어요. 그래서 내 카드로다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빚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 갚느라고 제가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다해서 또 돈을 또 벌었는지 몰라요. 참 예수를 맞으며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 공사판에 트럭 그 진흙탕에서 끌고 나오는 탁송도 해봤습니다. 관광버스 저 목포 그 관광지에다 갖다 버린 그 관광버스 끌고 저 과천에까지 끌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라. 저는 이 말을요,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나는 내 은혜 받은 것이 남에게 흘러가기를 저는 원했어요. 남에게도 주기를 원했어요. 나만 받은 은혜, 나만 그냥 사는 거, 이것으로는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남에게 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헌신 많은 자들이 있죠. 그러나 저도 열심히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간증을, 저는 이런 간증을 별로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간증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해서 막아진 거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변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다시는 내 앞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요, 내 앞에 절대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은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다시 열어주신 분,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법을 조금 어겼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겼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그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완전할 수 없어요. 목사도 완전할 수 없고요, 성도도 완전할 수 없고요, 모두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덮어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외치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찾으셨죠? 마가복음 9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요,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가 그냥 쨍 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금붙이가 딱 떨어져가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요, 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는요, 귀신이 나갈 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귀신이 나갔으면, 병이 다 고침받았으면 그냥 번쩍 일어나가지고 나는 살았다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실 때 그때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나가니까는요, 아이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루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아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고침받았고 문제가 다 해결받았고 여러 귀신이 떠나갔을 때 이제는 살판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고통이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났었다는데 죽었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면서 단 1분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이 귀신의 습성을 또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처음에 목회할 때 저는 죽기 사역을 연구를 했습니다. 죽기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좀 무서운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섭다고. 네. 제가 이 죽기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한 가지 제가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냐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그 아이가 커가지고 벌써 군 제대를 해갖고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전화 왔는데, 그 아이가 아주 조그만했을 때, 이 우리 어린이보다 더 조그만했을 때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눈빛과 모든 것들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니 이 병원이 되고 듣지 못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고 외쳤더니만 싹 뭔가가 나갑니다. 느껴집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왜 저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있었죠. 우리 집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팍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치고 나갔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집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보면은요, 강아지하고 틀려가지고 뭐를 갖다가 한번 때렸다든가 이러면요 나중에 분명히 핥힙니다. 해코지예요, 고양이.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갈 때도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조금 아팠어요. 또 기도하니까 다 치료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요 영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얘기를 조금만 나누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을 아이고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제 살판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했을 때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 병마가 떠나갔을 때 감사하십시오. 모든 자녀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10사람 나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내 병이 나섰다고 나 이게 병 나가서 자랑하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여러분들은 또한요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댔지만 바로 평신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이거는요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은, 다시 말해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받습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외에는요 손을 얹어 남에게 손을 얹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교회를 안 나오는데 계속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항상 늘 가가지고 베개에다가만 손을 얹어 기도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디에 손을 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답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다시 찾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가 주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찬양, 기도와 봉사, 삶의 영역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주부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는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니는 참 믿음이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가 90도 각도로 구부러지다 보니까 교회를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지금같이 봉고차로 픽업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봉고차가 없었어요. 차도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고요. 그 산 너머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갔다가 하루도 못 간다고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노인이. 그래서 산을 뺑 돌아서 간답니다. 그래서 산을 뺑 돌아서 가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허리까지 구부러져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늘같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답니다. 뭐라고 설교했어요? 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이곳에서 옮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 권사님이 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을 갖다가 좀 옮겨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교회 가는데 2시간, 3시간 이 얼마나 남깁니까? 하나님이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요, 갑자기 산 속에서 쾅쾅 울리는 폭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할머니 권사가 알아보니까는요, 와, 그 산을요 전부 다 깎아가지고 저 서해안에 있는 간척 뒤에 그 흙을 갖다가 다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산 중에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산을 갖다가 전체 통째로다가 저 서해안의 간척지에 다스리고 다 실어가가지고 나중에 5분 걸려서 교회를 다녔다.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다 다녔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문이 실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기도하는 교육, 기도하는 능력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딱 되면 그때부터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보십시오. 그 권사님은 큰 믿음이기 때문에 산을 옮겨가려고 했지만 우리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다 생각하시고 그보다 더 작은 것부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큰 것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나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